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예, 그 은혜로만 산다네. 노래하는 찬양 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서 있지도 못합니다. 은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나, 이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말씀 묵상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 이름. 우리 이 이야기 잘 압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받았는데 받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럼 누구의 발 뒤꿈치를 잡았나? 태어나면서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야곱이라는 원어의 뜻이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적어도 구약시대 때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일까지도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덜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아들에게 너는 평생 속이는 자,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닌데 그 출생 배경 때문에 이 아들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구나, 속이는구나.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뺏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심은 좀 있지만, 아니 많이 있지만 그런 열정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과 기대감도 물론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름이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렇죠?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볼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의 그 선언도 형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피신을 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 살았죠. 피신 생활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자기 외삼촌에게 꼼수를 부려서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삼촌에게 또 호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쭉 한번 볼 때 야곱 참 이름값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20년의 세월을, 눈물의 세월, 그 험악한 세월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얍복 나루, 시내 내지는 강의 이름이 얍복이고 그 나루에서 이제 그것을 건너 고향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 알 수 없는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이 구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씨름을 하는 동안에 어쩌면 야곱이 지금 나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렴풋하지만 알았을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상 밖으로 씨름을 한 판 하는데, 한 판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천사가 패한 적이 있습니까? 천사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승리를 정해놓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 힘 엄청 세요. 야곱하고 씨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노래만 봐도 야곱이 쓰러질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신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느낌이 어떨까요? 아이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네, 이렇게 될까요? 그 고통 때문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갖고 있어요. 어땠냐면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야곱의 손은 뭘 잡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한 어딘가를, 삿바는 없었을 거니까 옷자락을 쥐고 있었겠죠. 이걸 안 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죠. 이 천사가 27절에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신 그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2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천사는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가서 씨름 한판 해라. 밤새도록 해라. 안 놓을 것이다. 야곱 어쩌면 다 시나리오 가지고 왔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배경으로 출생했느냐? 너는 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느니라. 그거를 지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니라. 너의 유익을 절대로 너는 놓치지 않느니라.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움켜쥐고 그것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값 지금까지 톡톡히 했다. 거기까지 잘했다 이거예요. 실수도 있었고 또 대가도 많이 치렀고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고 20년 동안 피신해서 그렇게 살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큰 걱정거리. 우리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렸을까? 아니, 안 풀렸을 거야. 우리 형 에서가 나를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원수 갚는 마음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 걱정거리를 안고 지금 여기까지 너는 왔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것을 취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너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종결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름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새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의 인생이 새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는 겨루어 이긴 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하고 씨름 한판 붙읍시다 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이겼어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봐줄 수 있잖아요. 너그럽게요. 그래 너 훌륭하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셨나? 왜 봐주셨나? 그 야곱의 열정 때문이에요. 어떤 열정? 무엇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사모하는 이 열정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보다 내 열정이 강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중심의 열정을 보신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부어주심으로,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복을 받고자 하기 위하여 남의 발뒤꿈치를 밟든 뭐 속이는 일을 했건 뭘 했건 간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속일 필요 없느니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과 함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뒤꿈치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유익을 취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 빼앗길까 봐. 지금 보세요. 에서를 형을 만나야 되는데 빼앗길까 봐. 내 재산도 빼앗기고 내 아내들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내 생명까지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야곱의 인생의 걱정이에요. 그러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까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 시작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성경 퀴즈는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우리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이에요. 이것은 아빠예요. 아버지. 람,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옛날의 이름은 높은 아버지.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부어주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이라. 아버지 똑같아요. 라함, 무리,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많은 사람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새 이름 부어주셨어요. 내 안에 사레 마찬가지. 사레, 최고로 높은 사람,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너는 열국의 아비, 내 안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달라짐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 한 사람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에 사울이었어요. 청년 사울 때에는 그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해외 원정까지 나갔어요. 그때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청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요. 권위를 받고 율법을 받고 권력을 받고 재물을 받고 그런 성격도 받아.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록 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간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사울이었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름 2개였어요. 사울은 히브리 혈통의 이름이에요.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어요. 그래서 로열 패밀리나 마찬가지예요. 왕가의 후손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자부심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나?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들이 로마 문화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로마 문화권에 가려면 그쪽 지역 사람들과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식 이름 바울,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원래 한국의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름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장벽을 좀 허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익 때문에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맞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요청한다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사울로 불렸을 때예요. 그러나 바울, 이제 작은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해요. 핍박받아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가 전하는 복음 듣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이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름 달리 불리게 하시고 어쨌든 그런 다른 이름과 함께, 새 이름과 함께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새 이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3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이 3가지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명예, 이것을 실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어주신 그 새 이름과 함께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나? 어떻게 새 인생을 살게 하셨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8절을 읽었는데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28절의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옛날이 좋았지,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지,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곧 임박한 이 진노, 이 심판,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행동 지침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라?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뒤돌아봤어요. 왜 봤나? 알 수는 없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화됐으니까. 근데 짐작은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뒤돌아봤는지. 뭐 복잡하겠죠. 근데 몇 가지는 짐작이 가능해요.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저 소돔성에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데
재산도 있는데 이 땀을 흘려가지고 맺은 결실들이 있는데 아깝다 이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호기심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호기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뒤에 놓고 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탁 돌아가시니까 12명 중에 1명은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그 중에 11명 남았는데 10명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적어도 7명이 어디론가 갔어요. 어딜 갔나?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왜 갔나?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답은 없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그런 뜻인지. 근데 답이 분명히 나와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가서 한 일이 물고기를 잡은 거니까.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호수에 왜 가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 선생님이 안 계셔요.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방향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딸린 식구들은 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지 그 정도 짐작이 돼요. 과거로 돌아간 걸 말해요.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나? 3년 전에 자기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 그들은 대번에 느끼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가 이랬지. 그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지. 그때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보고 배우고 충격받았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부르심을 하고 계시는구나. 과거를 돌아볼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결코 그때로 돌아가지 마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과거로 돌아갈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뭘 봐야 하나? 미래를 봐야 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제자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찬양가사 기억나세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양가사가 이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정리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한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4절 말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 4절 말씀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옛 행실, 옛날에 걸쳤던 옷을 절대로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에까지 날마다 자라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